우리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함께 보시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재밌는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저 대통령이 거듭났냐, born again 크리스찬이냐 하는 걸 물어보는데, 과연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알면서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과연 거듭났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인에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거듭나세요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듭나신 분은 감사로, 또 아직 도전을 받으면 꼭 오늘 이 시간이 도전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주신 복음 가운데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곳 랄리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기뻐했던 아시아에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거듭났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실히 이 성도들은 거듭났구나. 이 거듭나는 말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영어로 born again이 되죠. 이게 죽어서 환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새로워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거듭났다는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거듭난다는 말 대신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그 비슷한 표현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거듭난 사람은 새 옷을 입은 것 같이 뭔가 좀 달라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적인 아주 근본적인 그런 변화에서 비롯되는 그런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했던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고백합니다. 과거의 그의 모습은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폭행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듭나는 가운데 변한 겁니다. 또 디도서 3장 3절에 아주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 단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한순간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전의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자신의 새로워진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놀라운 변화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거듭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내용은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과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실 때 그 비유를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귀 있는 자만 듣게 그렇게 하셨는데, 이 비유는요 다른 비유와 달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성도들의 마음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이었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도 놀라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이 있는 곳이었어요.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살았던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나니. 자,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진리에 순종했다. 헬라어에 보면요, 이 진리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됩니다. 그냥 보표적인 진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 순종했던 그들은 그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침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지만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구경꾼이었습니다. 방관자였어요. 심지어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순종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 불과 몇 시간 안 지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한다는 은유가 됩니다.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이게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 결단,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7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파스칼이란 철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계산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쓴 그 팡세란 책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란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철학가죠. 파스칼은요, 원래 한평생 논리와 이성을 고집했습니다. 이 신앙이라 하는 건 그냥 뭐 믿어두면 별로 손해볼 것 없는 그냥 일종의 보험같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파스칼이요, 그 생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좀 하기 어려운,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죽기 6개월 전에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당시 천연두가 프랑스에 돌았는데 그 천연두로 인해서 어려워진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기 집을 내줘요. 그리고 자기는 누나 집에 가서 결국 거기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파스칼이 죽고 나서 그가 즐겨 입던 코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인이 이제 정리하려고 이렇게 이 주머니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그만 쪽지가 하나 나왔어요. 파스칼의 메모였습니다. 1654년 은혜해 11월 23일 월요일, 교황이자 순교자 성 클레멘과 순교자들의 축제 기간, 순교자 성 크리스토노거스와 순교자들의 전야, 저녁 10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불, fire, 불. 철학자,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확신, 뜨거운 가슴,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을 잊게 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영혼의 위대함,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제가 주님으로부터 단절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생명수로부터 하나님 저를 버리시려 하시나이까. 당신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생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참신, 당신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로부터 단절되어 왔고 밀어냈었고 인정하지 않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를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증거된 길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순종, 나의 목자, 하루의 수고로 영원한 기쁨이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파스칼이 뭘 체험한 거죠?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한평생 냉랭한 그 신앙생활을 하다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이성을 고집했던 파스칼이었지만 가슴에 뜨겁게 벅차오르는 그 기쁨 가운데 확신,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결론이에요. 그 메모의 마지막 그 몇 줄. 저를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증거된 길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순종, 나의 목자, 하루의 수고로 영원한 기쁨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죠. 하루의 수고로 영원한 기쁨이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뜨거워진 파스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의 순종함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말씀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신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뭔가 체험을 했는데 전혀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안 생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악령도 역사합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해요. 성도는요, 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뜨거워서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말씀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파스칼의 마지막에 이해되시죠?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을 보면서 자기 집을 내주는 결단,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의 그 모습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자기 부인의 결단이었어요. 더 이상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파스칼의 그 마지막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친절을 사랑과 혼돈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요. 안부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친절일 뿐이에요. 친절이 오래되면요,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가면 갈수록 푸근해지고 사랑 있는 그 자리가 그리워집니다. 사랑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두는 열매라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진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제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이 변합니다. 옛날에 했던 고백 앵무새같이 똑같이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창세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첫 고백은 육신의 두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을 고백한 겁니다.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그와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자신의 두 눈으로 본 예수님을 넘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창세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성도는요, 하루하루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창세 전에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스승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었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아이패드,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가끔 이 성경을 안 갖고 다닐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줄 때는 이 성경책을 꼭 펴고 읽어주세요. 오늘 아이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이 성경책을 한 장 꼭 읽어달라고 부탁하라고. 아무리 바쁘셔도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좋은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줘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이름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1790년 영국 군함이 남양군도 피카렌 섬에 도착합니다. 뉴질랜드하고 칠레 딱 중간이에요. 남태평양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작은 섬이에요. 그 섬에 간 이유는 그 섬에 빵나무가 있다 해서 간 겁니다. 그 빵나무가 뭔가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열매인데 이 빵과 같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예요. 그 나무를 좀 가져다 영국에서 재배하면 좋겠다 해서 보냈는데 그만 그 배가 가는 도중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장은 몇 사람하고 탈출하게 되는데 그 반란을 일으킨 선원들은 다 그 피카렌 섬에 거주하게 돼요. 구사일생으로 영국에 살아 돌아간 선장은요, 그 반란을 일으킨 선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함을 보내려 하지만 당시 영국이 나폴레옹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섬에 남은 사람들은요, 언제 영국 군함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한 사람씩 죽어갔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미국 배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 섬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도착해 보니까 그 섬에요, 학교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담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원래 반란을 일으켰던 선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섬에 남은 그 선원들은요, 원주민 여성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언제 영국 군함이 와서 그들을 체포해 간다 할지 모르는 그 불안감 가운데 술을 마시고 술 취한 가운데 싸우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서 결국 몇 명 남지 못하고 다 죽어갔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근데 하러니 아담스가 마을에서 이렇게 노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크면 우리와 똑같이 술에 찌들어서 서로 싸우다 죽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되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문득 배에서 가져온 성경이 생각난 거예요. 성경을 펴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성경을 읽게 됐는데 어느 한순간 아담스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스는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가운데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술에 찌들고 서로 싸우고 죽였던 섬이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아담스의 8대 손이 그 섬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였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성경 말씀만이. 복음,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거듭나온 놀라운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랄리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증거하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소식,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변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